전도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보시고요. 마지막 한 절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을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범사에 때가 있고 또 그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났으면 그죠? 태어날 때가 있고 또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는 것도 또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듯이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던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었던 그 징기스칸도 그죠?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중국을 전체를 통일했던 그 진시 황제가 자기는 죽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궁을 짓고 그리고 지하 갱도를 만들고 그리고 온 지구에다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던 그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네. 왜? 이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날 때가 있었으니까 누구나 다 죽을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조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한 손에 삽을 들고 다른 한 손엔 막대기 잡고 오는 세월 가래로 막고 가는 세월을 막대기로 치렀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 이 시인의 노래처럼 이 지름길로 오는 세월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가 50이 넘고 이제 환갑이 다 돼갑니다. 응? 자, 금방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지금도 신격화되어 있는 김일성이도 죽었고, 그죠? 그 아들 김정일도 죽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도 죽었고, 최규하도 죽었고, 김영삼이도 죽었고, 김대중이도 죽었고, 작년에 10월 26일 날 노태우도 죽었고,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전두환이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내일을 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이 긴 것 같고 오래오래 가는 것 같지만은 그죠? 지나고 보니까 아침에 있다가 싹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내가 젊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나이가 보니까 막 50이 넘어서 이제 60이 됐단 말입니다. 금방입니다. 이제 더 빨리 갑니다. 조금 있어 보면 이제 60, 70, 80 될 것이고, 그죠? 어리석으면 죽어 있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무상이라 그러고 권력의 무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숨이 끊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병원을 짓고 뭐 오만 걸 다 했던 이건희도 죽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주영이도 죽었습니다. 가장 자기가 오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삼성의료원을 짓고 아산재단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썼다 하더라도 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이기에 이 유한한 인생이 기한이라 인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 삶이 어느 순간은 반드시 끝나는 기한이 있는 무한한 것이 아닌 유한한 내 생명이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왜 자꾸만 나쁜 짓을 하고 없는 짓을 하고 욕심을 내고 사고를 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아서 그래. 그게 아닌데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끝이 있다 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았냐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닙니다.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살아왔던 그 짧은 세월에 살아왔던 그 삶이 더 깊이 조명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과거가 살아왔던 세월이 평가돼 가지고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이 이름만이 아니라 무엇이 남느냐? 우리 영과 영혼이 남습니다. 이 영혼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 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이 남아서 무언가를 합니다. 어디를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몇십 년을 살았다기보다는 무엇을 하다가 갔느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조선 개국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양대군의 소를 잡고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는 그 처참한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온갖 뿔을 누리면서 갖은 지략으로 아주 많은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나느냐? 그가 장수했거든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장수했다. 저렇게 참 그렇게 살고도 장수하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된 줄 압니까? 이 사람이 그 죽은 다음에 그 후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팝니다. 왕의 명령으로. 그래서 그 시신을 꺼냅니다. 꺼내니까 이미 100골밖에 없지. 다 썩어서. 그런데 그 100골을 꺼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부관 참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을 자르고 온몸을 칼로 초막내는 겁니다. 죽은 시신에다가. 그걸 부관 참시라고 합니다. 자,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앞에 살았던 생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돌아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부터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전도서 3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 때에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보면요, 앞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걸어갑니다 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아이 2명이 걸어가다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내가 앞에 청소하고 있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울진에서 걸어서 포항까지 간대요. 근데 왜 그렇게 앉아있냐 했더니 친구가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가느냐 했더니 오늘은 여기 구산에 그 비치 모텔에서 자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걸어간다는. 근데 여기서까지 걸어가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예약을 했느냐? 예약을 하진 않았대. 자기들 계획이래. 그렇다면 여기 집에 쉴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쉬었다 가라. 괜찮으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갔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반갑게 우리 집에 쉬고 갔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정을 뒀을까요? 그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또 다른 모텔에 가서 잠을 자고 또 어디 여관에 가서 잠을 자면서 포항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그 집에다가 정을 뒀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뭐라 생각했을까요? 잠시 내가 하룻밤 자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그곳에다가 정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왜?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 가는 길 속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여관 같은 거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온갖 비극이나 또 즐거움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 때에 나그네라는 삶을 가지고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너희가 잠시 동안 내가 허락한 그 세월 동안 불과 몇십 년 그 세월 동안만 잠시 머물다가 가는 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그 사람들이 한 10시간 동안 머물다가 갔습니다. 10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머물다가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입니다. 이곳에서 몇십 년 동안 잠시 머물다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 때에 나그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마치 자기가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 영원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만 가지 죄악을 저지릅니다. 소유욕을 가지고 뭐든지 자기 걸로 막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 뭐만 짓을 해서라도 뭐라도 가져가려고 뭐라도 자기 걸로 만들려고 막 나이가 60 되고 70 되고 80이 돼도 이제 살 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세상 욕심을 냅니다. 왜? 그 사람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밖에 없는 거야. 세상이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려 했으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착을 가져야 되고 욕심을 내야 될 것은 천국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친해지고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하고 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 그죠? 죽음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좀 재산 더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욕먹이고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쁘다 잘했다 하실까? 그들에게 천국이 있을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 세상에 정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복음성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죄 예수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시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정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정들 수 없다. 하나 더 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같이 합니다.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우리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머니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머니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아멘. 잠시 있어서 잠깐 머물다가 갈 이 세상에 거 쫓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잃어버리고 당연히 천국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정을 두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신앙고백 하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주님까지 다 기도 속에 보면 우리에게 한 달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1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평생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뭡니까? 일용 필요한 양식. 일용 하루 양식. 네, 하루 양식을 주옵시고 내게 딱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양식 주면은 그 다음 양식 어깨에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출애굽에 보면 나오는 귀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것. 만나. 그죠? 만나를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러고서는 그걸 많이 거둔 거야. 많이 걷어가지고 오늘 애껴 먹어. 요만큼 오늘 먹고 이거 내일 모레 먹어야 저거만큼 놔둔 거야. 이만큼. 오늘 시커먹지도 못하고 놔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 됐다고요? 벌레가 일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됐다. 그랬답니다. 내가 오늘 먹을 만큼만 다 걷어 먹어. 다음날 어떻게? 하나님 줄 줄 믿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다음날 또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내일 걱정을 오늘 하지 마라. 내일 걱정을 내일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맞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 믿고 이 땅에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욕심낼 거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욕심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랑했던 돈이요, 내 죽으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죽음에 이랬을 때 그 재산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건이 죽고 그 자식들이 국가에는 양보 상속세가 얼마입니까? 몇천억입니다. 몇천억, 몇 조라고 내있고. 그런데 그 돈이 이건 살느냐? 살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돈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친척들을 사랑했습니까? 내 가족도 사랑했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했습니까? 내 갖다 묻어놓고 나면 끝입니다. 장례식 하는 날까지는 울지. 그러나 장례식 끝나고 나면 그거로 또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았다면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만이, 그 예수님만이 죽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다시 만나면 우리가 서로 자랑하자, 그래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자랑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면 자랑하는 삶을 살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면, 어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 뭐 하자? 내 인생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세월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랑하자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 서로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다짐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니 이제까지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고 그냥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을 위한 삶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오니 잘못했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이 땅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